오늘 그 강의한 부분에서 핵심 세 가지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있고, 하나는 화목제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감가하심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동화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오늘 로마서 3장 24절, 25절 부분에서 한 두 개 절 중에서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령과 목적과 강화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성령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성령에 대해서 구속이라는 의미로 어떻게 표시가 되는데, 값을 주고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이것을 방편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번 우리가 이거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 잠깐만, 이거 안 나오게 좀 키워봐요. 저번에 그거 됐잖아. 어떤 거? 안 나오게 키워보라고 그거. 맨 위에 거 말씀. 아, 저거 있는 그 뭐 만지니까 안 나오더만. 몰라요, 내가. 중요한 거. 그렇지, 이거 나올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걸 지워봐요. 그래. 올리면 모르겠어. 그래야 글씨가 커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 전능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하나님의 스스로를 부인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에요?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스스로 부인하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포기하시는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 의미는 어떤 우리에게 도전을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없이는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력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도저히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인간에 대해서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야. 거기서 딜레마가 발생해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라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구속의 방편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지식이에요. 이 십자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뭡니까? 죄값은 지불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를 뭡니까? 공의를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저주를 쏟아부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맹렬한 심판과 저주를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쏟아부으셨다. 쏟아부으셨다. 사실은 그 맹렬한 진노를 누가 당해야 돼요? 누가? 죄인인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누가? 주님이 당하셨다. 주님이 당하셨다. 주님이 당하셨는데 제 죄값을 저도 받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받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느껴야 돼. 느껴야 돼.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죄값을 주님이 당하셨다는 그런 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도전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게 우리가 부분이에요. 누가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니까 내가 살아버리면 항상 내 안에 뭐가 생겨? 죄책이 생기는 거야.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죄책이 생기는 거야. 나는 어떻게 돼? 죽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그래서 앵크리스도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앵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부분은 우리의 삶의 뭐가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인생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목적이 뭘로 가는 게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꾸는 거,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고 깨달았다면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맹렬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심판, 죄에 대해서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히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포도주가 맹렬한 진노가 쏟아져 보는 거죠. 그렇죠? 쏟아져 보는 거예요. 거기서 피할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맹렬한 진노. 그러나 그 맹렬한 진노에서의 성도들은 어디 있냐? 당하냐 안 당하냐? 안 당하는 거예요. 왜 안 당해?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속은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거기에 뭐가 나왔다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공유하심. 은혜와 공유하심.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있어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호의가 보다 은혜라는 게 있죠. 은혜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아직 뭐가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뭐가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그렇게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뭐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그렇죠? 이 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야, 대상. 그래서 죄는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된 것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어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은 이 맹렬한 진노를 누가 당해야 돼?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죄인 우리에 대한 뭡니까? 구원을 이루셨죠. 그렇죠?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의 그 속량의 사건을 마귀한테 뭔가를 좀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건 아니야. 마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죄에 대해서 진노를 행하신 것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바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뭘 만주신 거예요? 공의를 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스스로의 그 성품을 스스로 만족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속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속이죠. 속량, 구속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 구속에 있을 때 그것은 인간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다시 한번 전에 얘기했던 반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끝까지 보면 이방인들은 뭔가 죄인이라고 언급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 2장서부터는 또 무엇입니까?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 역시 뭐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논증하기를 율법을 소유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닌 거야. 율법을 행할 때, 온전히 행할 때 의인인데 100% 행할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인간 스스로 어떠한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행하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 아래에 있는 거야?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어디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 죄의 굴레에,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어떤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은 스스로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몸부림쳐 왔어요.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은 뭘 위해서? 아하, 인간이 어떤 자력적인 노력과 힘과 애씀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뭡니까?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율법을 부여함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 방식, 구원의 방식을 이룬 그 방식은 뭐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의의 방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구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의, 그 속량의 방식은 우리가 한번 인간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속량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속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속량의 방식에 대해서 인간의 편과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속량에서 인간은 단 하나의 희생이나 노력이나 수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의 스스로의 어떤 공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0.000 하나도 없어. 자,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살펴봅시다.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해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이게 공로라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그게 속량이 바로 그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값을 지불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마귀가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단 하나도 아니에요. 그거 마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스스로의 뭘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갖고 있는 스스로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뭐인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면, 아까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자는 어떤 의미예요? 사르스, 타락한 육신 이야기예요. 사르스. 그러게 로마서 7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절규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절규하셔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 영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나는 절규를 하고 있어. 이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 뭔가 어렵게 살고 싶은데 안 된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야. 우리가 어떤 의지적인 것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절제하고 할 수 있으면 부단하게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보다도 더 앞선 것이 있어 보여. 우리의 뭐?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문제야. 생각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우리가 통제하고 부분이지만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은 뭡니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중요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입니다. 이것이 둘이 뭐예요? 갈등 관계예요. 근데 그 갈등 관계는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다 아주 스피드하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식사하고 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어마무시한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할 것은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중요한 어마무시한 얘기를 한 번 하면 여러분들의 그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잖아. 반복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듣다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닫겠다. 자, 우리 이제 속량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세 가지가 뭐예요? 속량과 화목제물과 간과하시는 그 세 가지라고 했어요. 정신 바칠 때 놓치면 안 돼. 이제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속전을 받고 제수나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는 것,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속량의 의미가 어떤 속전을 받고 속전을 받고 제수나 노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 구속의 의미예요. 다른 말로서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 값을 지불하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량 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인간의 상태. 죄인. 그 다음에 뭡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버리네. 마귀의 노예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할 만한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없어. 어떤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이니까 허물과 죄고 죽음. 그 절망한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 이미 죽어버린 거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보고 그래. 우리의 그 처참한 상태. 죄의 종노릇 하고 죄의 노예된 상태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속량하면 어떠한 희망을 줍니까?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그 절망의 상태에서의 그 속량, 그것이 예배소서 1장 7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누가 한번 예배소서 1장 7절 찾아보시오.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은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을 그의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이 죄사함은 어때요? 이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의 궁조로 뭡니까? 해방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또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대수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대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것처럼 누구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 대신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중요한 거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됐다. 로마서 5장 19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그러면서 뭐가 결국 이것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됐다. 해방.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도전을 준비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됐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던져주는 도전이 뭡니까? 적어도 우리가 죽을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근데 어디까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됩니까? 어디까지? 죽기까지. 이게 중요한 던져중이 아주 이게 분명히 지금 내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메시지 듣고 전율이 안 일어나면 아직 지금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 때는 아주 그냥 태양처럼 넓은 길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줬어. 근데 그 길로 쓱 가다 보면 그게 무슨 길이야? 죽은 길이야. 야, 그 졸업하는 게 보통 길이 아니야. 이 구원의 길은 활짝 열어져서 싹 들어갔는데 막상 거기서 생활하려고 보면 거기에 만만치 않아. 그 기준이 좀 까다로워. 좀 세. 어디까지 요구하냐면 바로 죽음까지 요구하냐. 그러기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로 다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교류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걸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뭡니까? 황제 숭배가 성행했어요. 로마. 그래서
특히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황제라고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에서 심각한 도전이 직면합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오직 우리 주님은 예수님인 것을 붙잡을 것인가라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로마 황제를 섬긴다면 구원의 길은 그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사나운 야수의 희생적이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장대에다가 뭐 이렇게 태울 수 있도록 몸을 발라가지고 횃불로 쓰기도 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직면했을 때, 그렇게 직면했을 때, 그들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택한 거예요. 골로새임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가 그 성도들을 물잖아. 그러면 한쪽 팔은 뭐예요? 지금 먹히고 있어. 그러나 그 성도의 입술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봤던 그 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뭐든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가 라는 부분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100명의 신자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확산되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면 어디야? 주님께서는 뭐냐? 대가 지불은 죽으심이야, 죽으심. 그러면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의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어디까지? 죽음에 닿기까지. 나도 따라 죽으시는. 그렇죠. 그 신앙까지 끝까지 요구하는. 주께서 우리에게는 죽음 이상은 절대 요구 안 합니다. 죽기까지. 죽음 이상은 요구를 안 해요. 마귀도 우리에게 마지막 핍박을 왔을 때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목숨이야.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죽을권이라 우리 영혼까지. 마귀는 우리 영혼까지 죽일 수 있어 없어? 없어. 마귀의 한계는 육신이 죽이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이것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6장 7절 8절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9절에, 자 6장 9절에 보면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이 나와. 제단 아래 있는 계시록 6장 9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6장 9절에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그 다음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들이 순교자에 들은 것은 뭘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뭐야? 순교자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부분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이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절망이야, 절망. 그죠. 고생만 하다 죽는 고생만 뼈 빠지게 하고 죽으면 우리는 절망이야. 천국 가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피로써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6절서부터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이 차리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오른손에 붙드는 인생들이 있어. 붙잡힘을 받는 인생. 그게 뭐예요? 교회고 성도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아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무엇을 이겼다? 세상을 이겨.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다는 인간 뇌에 있어서 단순히 너무나 그래요.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다시 사신 주님이 다시 사신 것뿐 아니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에서 순교까지 가고야 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너 날 위해서 죽겠니?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이게 이 고리가 연결이 돼야 안 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지금 어마무시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핵심의 교리 부분이 확 그 긴 시간도 아니야.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핵심의 교리를 다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렇죠. 탁탁 하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의 교리가 다 관통하고. 그러나 여러분을 수준을 이해해서 한 번 이야기 안 하고 뭐 한다?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안 돼? 다 돼. 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애매모호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깨뜨리고 있어야 돼. 근데 그 깨뜨리고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지금 내가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속량과 다음에는 뭐야? 화목제물이에요. 자, 기대하지 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화목제물을 본다고 맛보기는 잠깐 보여줄게. 뭐 한꺼번에 일단 그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야 여러분들이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도. 화목제물이 계속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제사가 있는데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그 화목제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 화목케 하는 그것이 뭡니까? 화목제다.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 자, 죄인인 인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뭐예요? 원수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바로 원수관계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 구속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원수 관계에 뭡니까? 화명된 관계로서 관계를 바꿔버려요. 180도 전환시켜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죄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 죄에 노예된 상태, 사망에 노예된 상태, 사망의 종인 상태. 그래서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누구한테? 인간한테 쏟아부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죄를, 그 진노를 쏟아붓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부어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요.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 의미는 뭐야?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힘씀과 애씀 부분에서 도저히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절망의 상황이 그것이 바로 죄인이란 거야. 인간 스스로 부단하게 노력을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해도 힘쓰고 해서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걸.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 섬기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대해서 주님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어떤 삶이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야.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험과 여러분의 위치고 여러분의 죄는 다 드려 심지어 목숨까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신다. 그 영혼은 여러분의 가는 그 길에 반드시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나 그 길을 여러분들이 회피하고 떠난다면 마치 도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 갔어? 데살로니가로 도망가고 있어. 로마에서 순교 자리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순교 자리에 들어가기가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어? 데살로니가로 도망가 버렸어. 얼마나 망신이야. 성경이 있는 한 대만은 완전히 망신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 한때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대마가 나의 동목자요. 함께 꽂히게 해줬잖아. 그 대마가 도망가 버렸어. 세상을 사랑하고. 그게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이미 원래 두 세대에 살고 있어. 이미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성령을 받았어. 에베소 1장 13절 지배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믿어서 바로 성령의 인칭을 받았어. 구원받았어. 성령의 인칭을 받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우리가 옴팍 뒤집어쓰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주님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됐어? 화목제물이 되고 얼마나 이 화목제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속량과 화목제를 두 가지를 하기가 어려워. 여러분의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기도하라. 다음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의 도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